330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매실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간 저희들이 더 지금보다 연약하여져서 지금 하고 있는 일마저도 못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만 여전히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버리려고도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고 또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사람의 권면이 무슨 귀에 들리길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약속을 새겨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기뻐하며 또한 감격하며 늘 언제나 주의 뜻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의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오늘 31장, 32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좀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심판의 상황 그리고 극한 고난의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없는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 이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먼 옛날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요, 또한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초기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이 기록을 목적으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약속이 잘 전달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달자 또한 믿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백신 맞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염려는 아직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 자녀들 데리고 나올 생각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붙들려 있지 아니한 허리띠가 이제 멀리 바벨론에 이제 그 물가에서 썩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세상 풍조에 젖어버리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썩어져가는 멸망의 세대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31장을 보면 31장에서도 3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된
임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1장에는 참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익숙한 표현, 유명한 구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29절, 30절 가서 보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 신 포도를 먹은 이가 시다는 것을 그가 느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죄악을 아비가 담당하는 일이 없고 자식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누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교회가 범죄하고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교회 한 구석에서 무슨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다. 혹은 어떤 면에서는 저 교회가 잘못되면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올 거다. 이딴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공공성이 해쳐졌기 때문에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31절 이하에서 31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언약, 그것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그 죄사함의 언약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새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심판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고통이나 면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장에 가서 보면 32장에서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그 형편,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슬픔에 가득 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이제 아픔의 탄식의 예언을 계속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슬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지만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까닭에, 그리고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마음이 애통해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30장부터 32장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0장입니다.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받았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